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의 창조를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기록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인류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곧 생명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수십억 년 전에 분자 폭발이나 아니면 유원인에서 시작된 진화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번에 창조 행위로 탄생된 것입니다. 흙더미였던 것이 한순간에 살아있는 존재, 즉 아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금 인류 역사에서 다음 단계, 즉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혼자였습니다. 여섯째 날 시작에서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 여섯째 날 하루가 끝날 무렵 아담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신부를, 여자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남편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아담이 혼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흙더미를 만들어서 한쪽은 남자로 한쪽은 여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한 존재 아담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정원을 창설하시고 그 정원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분명 혼자였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짝이 있고 동물들은 여러 마리로 창조되었지만 아담만 혼자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도적인 것과 방법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의 6날과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방법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빠르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곧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해결책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생각도 없이 아담을 만들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이거 잘못됐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의도와 분명한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마치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하구나. 아담이 독청하는 것이 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기 쉽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결과와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살면서 계획을 바꿔요. 내가 미리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이렇게 해야지. 근데 살아가면 계획이 뒤틀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행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와 그 영향이 분명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단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두 단계로 나누어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오늘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전에 5날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6째 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지금 뭔가가 부족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죄가 없으니까 좋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야.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가는 데 있어서 내일이 없으면 그 기차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기차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도 내일이 없어도. 여러분, 잉크가 없는데 펜이 있어봐.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즉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6일째 혼자 있을 때 아담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셔요. 지금 이전에 5일 동안은 하나님은 창조를 관찰하시며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담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에게 필요한 여자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지금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누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알기를 원해서 그 자기 돕는 배필 여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관찰하게 하신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관찰하는 부분은 여자의 창조 이야기와 별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물을 누구에게 관찰하게 해요? 아담에게. 19절에 보세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는 것은 보통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짓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함으로 아담은 각 생물과의 관계, 각 생물과의 특징,
각 생물의 필요성을 지금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웠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지혜도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드러진 거야.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 그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고 타락해서 그래요. 아담은 그 동물의 특징과 기능과 목적과 그것들을 다 알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줘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준비시키시며 앞으로 도움받을 돕는 배필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언제나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창조 내용에서 특히 의미와 목적이 더 풍성해져요. 이름이 지금 창조 목적에서 그 이름이 더 풍성해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땅을 땅이라 부르셨고 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무언가의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권위를 행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무언가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특성을 반영해서 의미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보여주시고 지금 그들에게 뭐하라?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 피조물 위에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야?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 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과제예요. 지금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게 하나님이 스스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어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권한을 주신 거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즉흥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완전하게 임명된 왕으로서 각 동물들의 본성을 관찰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과제를 통해서 아담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동산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 아담은 모든 지금 동물들이 짝이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이 뭐가 없다는 걸 알아요?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의도적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지금 아담에게 하시려고 한 거야. 더 나아가 아담은 소, 말, 돼지, 염소 같은 수많은 가축과 그리고 사자, 늑대, 호랑이, 기린, 코끼리 등의 다양한 동물들의 특성이 있는 이름들을 지어주었어요. 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담은 결론을 도달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아담이 뭘 깨달았어? 이제 다 쌍이 있는데 자기가 쌍이 없어.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아담이 충분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대한 동물 세계 속에서도 사람에게 맞는 짝이 없어. 코끼리도 안 돼. 원숭이도 안 돼. 아담은 여전히 혼자였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높은 지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자에게 주신 높은 지위. 여자 없이는 남자는 불완전해요. 아담에게 여자가 없으면 아담에게 지금 무엇인가 뭐해? 부족해.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조 세계를 높고 낮음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지 높고 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으면서 아프리카의 정강에서
그 유언인 아베바에서 자라났던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함께 살아도 교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담이 미국의 숲속에서 늑대에게 길려져도, 아담이 인도의 숲속에서 호랑이에게 보살킴을 받아도 사람에게 적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도 남자에게 맞는 생물은 없었어요. 오직 여자만 남자를 완전하게 하고 아담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한번 깨닫고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삶에서 공백과 결핍을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자예요. 여자는 남자를 완전하게 보존해요. 남자들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남자를 누가 도와? 여자가.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안 돼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신으로 살게 하신 적도 있죠.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독특한 일,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족에 신경 쓰지 않고 복음에만 매진하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긴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외죠. 창조의 규칙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규칙?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는 아내와 짝을 이루도록 여자는 남자와 함께 동역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적인 의미에서 특히 하급이나 부차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돕는 배필. 현재적인 의미로 밑에 사람.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여름 동안 학생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을 내 여름 동안에 나를 도와줄 도움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시를 받는 사람, 주인을 보조하는 보조자라는 뜻이 되겠죠.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돕는 배필을 여자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는 남자를 보조하는 하급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입 다물고 남편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고 집과 음식과 옷을 주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하는 존재로 오해해요. 이 본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각색을 한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돕는 배필은 결코 열등하거나 종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자를. 오히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7편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해요. 돕는 배필. 돕는 것. 돕는 것도 누구에게도 사용한다고 시편에서 하나님에게도 사용한다고. 시편 47편에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 밑에 있어? 하나님 우리 종이요? 하나님 분명 남자를 도와주었지만 결코 열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만 열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편 69편 13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반긴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로서 종이요? 결국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에게 부족한 영향이나 힘을 제공하는 존재예요. 남자에게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은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도우미는 그 필요를 채워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여자는 남자가 땅을 다스리고 동물을 관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함께 하는데 필요한 돕는 배필로 창조된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완전한 동반자이자 필수적인 보완자예요. 남자는 혼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신 이 돕는 배필과 함께라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아담에게 뭐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 여자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의도적으로 아담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로 아담의 갈비. 하나님의 여자를 아담의 몸에서 취하여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은 이때 남자와 독립적인 두 번째 흙더미를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흙더미를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여자를 만들 때도 흙더미를 모았고 먼지를 다 모아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게 아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의 꿀에 있는 갈빗뼈로 여자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창조돼요.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의존하는 것만큼 남자에게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의존해요, 안 해요? 절대적으로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와 같이 여자가 남자도 남자에게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를 위한 보완자이고 동역자로서 존재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 우월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독립, 즉 일부 페미니즘 운동에서 말하는 여성은 남자 없이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상도 이것 경계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와 연결되어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을 왜곡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평안과 만족이 없어요. 왜? 타락한 우리는 죄성 때문에 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여자를 만든 목적, 남자를 만든 목적이 뭔지,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케 하고 또 다른 문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왜? 그 안에 평안과 만족이 아닌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한 창조 질서를 볼 수 있어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된 순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왜? 여자가 능력이 없어? 지식이 없어? 있어. 질서 때문에. 질서 때문에. 오늘날 없는 직분 세워서 권사들이 교회에 판을 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자들이 장난 아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뭐 때문에? 질서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여자는 머리의 권위에 표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의 머리이며 책임 있는 지도자이고 아담이 새로 창조된 여자를 여자라 부른 것에서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자는 책임 있는 지도자이고 여자는 순종하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의 차이가 결코 가치나 존엄성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치나 존엄성으로 가서 따져버려요. 남자가 더 위에 있고 남자가 더 존귀하고 남자가 더 가치 있고 그러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다 할지라도 절대 방금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왜 동물들에 다 짝 있는 것을 보여줬어? 나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돕는 배필 여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자꾸 어디로 가서 헷갈려? 가치와 존엄의 차이를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부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야? 남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감상적인 남성 우월주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의 의미는 이게 뭐야? 남자가 머리라고 해서 지배가 아니라 머리들이며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드럽고 헌신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인 우리가 신부였을 때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어요?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적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했거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춰요. 이 남자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멸시했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리스도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결코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력적이거나 거칠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게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자기를 돌보기 이전에 헤아렸어요. 돌보았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 하니 지배의 구조가 아니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됨. 억압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남편은 여자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뭘로 비유해요? 그리스도를.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는 신랑, 교회는 신부.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권위 있고 능력이 있지만 비하의 신분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진짜 권위가 있었지만 그걸 억압하거나 폭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호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서 깨우게 하신 후에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아담과 전혀 다른 생물체가 아니라 아담의 살로 만든 여자. 다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 맞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동물이 가족이라고? 창조 원리에서 비서나 동물은 동물이요. 막 개 보고 아빠네.
엄마래. 나 웃겨 죽겠어.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거든. 우리 교회 설교하기가 조금 쉬고 이제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은혜교회 목사는 이제 이상한 목사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물 보호단체에서 저 설교를 들어봐. 지금 동물에게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뻐해요.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아내를 경멸하거나 무시했어요? 너 내 뼈로 만들었고 무시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명령하고 하찮게 여기며 종처럼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내 옆에서 나왔다. 내 갈빗대로 만들었잖아. 여자 무시하면, 여자 홀대하면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를 경멸하면 자신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해치거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 것처럼 아내에게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남편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진짜 적합한 배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적합한이라는 말이 서로 맞다,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여자는 남자와 잘 맞아.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물을 돕고 지원하도록 만들어주신 게 여자야. 돕는 자의 임무에는 단순히 자녀만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집안과 가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자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읽었을 때 그 말이 나와. 그 여자가 어떤 게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인가. 31장에 보면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내는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가정을 운영하고 책임과 권한을 맡아서 관리하고 남편이 세상에서 맡은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예요. 이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단순히 자식만 낳아서 번성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잠언 31장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어떤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야? 자식만 낳는 게 아니라 큰 남편을 돕는 거야.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도 지쳐지지 않게 늘 돕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람을 믿어.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능력껏 집안일과 가정을 관리하도록 공간과 권한을 주고 아내는 돕는 자로서 책임 있게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억압하고 묵벅지르고 여자가 못하지. 여러분, 아내는 집안을 위해서 음식과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밭을 사고 포도원을 경영하고 모든 일에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보세요. 밭을 사는 것도 남자가 사는 게 아니라 여자가 사. 남편의 사역과 임무에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자예요. 자녀들도 이런 부모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남편도 아내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고 지금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이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각자 역할에서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해요. 아내는 남편의 사역과 가정을 충실히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고 가정의 복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따로 흙을 놓고 다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느냐고. 그 절대적으로 상호관계예요.
누구도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차원에서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덤덤대표로서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과 가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아담의 아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아버지로서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줘요. 이 패턴 분명합니다. 왜?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누구에게 줘? 누구에게로 이끌어가? 아담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 서구 사회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이 결혼, 새로운 혼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결혼은 누구와 누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기준은 결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여러분 히브리 원문은 더 강해요. 뭐라고 하냐? 드디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지금 기쁨과 경이로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방금 어떤 일을 했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자신의 유동물을 깨달았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모든 동물이 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아담은 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아담은 모든 생물을 살펴보았지만 아담에게 맞는 적합한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여자를 통해서 아담에게 필요한 여자를 주신 겁니다. 드디어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드디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동물들에게서는 짝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드디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큰 기적과 기쁨입니까? 아담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이해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특별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셔요. 오래전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그래서 막 여자를 막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 발에서 만들어졌어요? 종속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짓밟도록 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뭐하도록? 옆구리에서 진짜 남편의 심장 가까이에서 있게 한 게 누구야? 여자예요. 여자. 진짜 아내는 귀한 선물이에요. 아담에게 이것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담처럼 경이로움에 감사를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조화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